자,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친구하고 인사합시다. 또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만나며 나아갑시다. 시작. 너무 길어서 어렵나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보물들을 놓치고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놀라운 그 보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 것 삼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저 여러분,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목사님이 한 가지 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과연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게 있을 때,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래, 호영아. 기쁠 때, 야, 기쁠 때 하나님을 찾는다. 또, 그렇죠. 복권 당첨되길 원할 때 로또 사고 주니어 신이 계시다면 이 로또를 당첨되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겠나이다. 뭐 이런 일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있죠. 여러분, 목사님이요, 옛날에 전교회 우리 제자들과 함께요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롯데월드에 가면요 그 귀신의 집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집 좋아해요? 좋아요? 호영, 왜 나 주영아? 주영아 왜 좋아해? 왜 좋아요? 귀신의 집이 무서우니까. 허세죠. 무서우니까 좋아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르쳤던 전교의 제자들도 중학생들이었는데 중학생 남자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요 목사님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귀신의 집 가요. 같이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싫어, 나 안 가. 아니, 전도사님 같이 가요. 진짜 재밌어요. 막 자기네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재밌어. 중이 남자애들 알잖아요. 허세가 가득한 거. 막 나는 그런 거 무섭지 않아. 요 정도 내가 가볍게 넘기지. 그게 무슨, 다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님 무섭지 않아요. 그냥 재밌어요. 가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면서 날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갔을까 안 갔을까? 왜요? 나 쫄보야? 나 갔지.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뭐가 무섭냐? 그래, 너희들 원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귀신을 딱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입구부터 심상치 않아? 아니면 심상치 않아? 평범해? 심상치 않아요. 가본 친구들 알아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남자애들 뽕에 차가지고 허세 차가지고 따라오세요. 야, 나만 따라와. 자, 선생님 맨 뒤로 오세요. 내가 앞설게요. 막 와요. 그렇게 딱 입구를 들어갔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막 주기도문이 들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선가 뒤에는 뭐가 들리냐면 회개 소리가 들려. 주여, 다시는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제발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내가 처음 봤어. 그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하자 기도하자 할 때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입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그때 경험되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어떠한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마주하면 그 앞에서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신이라고 얘기하죠. 신.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 앞에 그 절대자를 찾는 행위들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찾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이여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 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찾는 일들을 많이 하죠. 언제요?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얘들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고난이 마주치면요 누굴 찾냐면요 능력자를 찾아요. 특별한 존재를 찾는다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을 찾는다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좀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딱 강해 보이는 옷을 입었어요. 강해 보여 안 강해 보여요? 까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까불지 마요. 무서워 누구야? 하지만 목사님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과 싸워서 이기는 법 알려줄까요? 목사님의 약점은 허리와 발목이에요. 허리 빡치면 앞으로 그 쓰러져요. 발목이 약해서 뛰지도 못해요. 솔직히 너희들 못 잡아.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외적으로 강해 보이고 아무리 내적으로 강해 보여도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연약함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자를 찾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 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신을 찾는 이 절대자를 찾는 특별한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뭘 살펴볼 거냐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는 존재는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돼. 정말로 필요 있는 기도, 필요한 기도. 정말로 효율, 그러니까 쓸모없는 기도가 아니라 쓸모 있는 기도, 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1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 준비됐죠?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크게. 감사합니다. 크게 좋아요. 크게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요. 다니엘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어떤 걸 듣고 큰 충격에 빠지냐면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져요. 뭘 듣고 빠진다고요?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은 다니엘로 하여금 뭐에 잠기게 하냐면요. 슬픔에 잠기게 만들어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뭐한다? 기뻐한다? 슬퍼한다? 슬퍼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세 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1회가 지난주에 뭐였죠? 7일. 아 똑똑해. 그러면 7일이 3번 반복하면 3, 7에 우리는 수학 100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땡큐인데 그죠? 뭐 9, 9 28에 5, 5 7, 7에 39 누구야? 49 8, 6에 누구야? 8, 6에 72 누구야? 자 오케이. 그 3, 7에 28은 뭐야? 3, 7에 21. 그래서 세일에는 뭐예요? 21일을 뜻하는 거예요. 21일. 안 까먹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슬픔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세일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슬펐다 안 슬펐다? 슬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일 동안 슬펐다라는 거는요. 다니엘이 받았던 그 충격이 가벼웠다 심했다? 심했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충격 앞에 그 슬픔 앞에 다니엘은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따라해볼게요. 금식. 밥을 안 먹는 걸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읽어보자. 3절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맛있는 건 다 포기한 거예요. 먹는 즐거움을 포기한 거죠. 왜요? 기뻐서 슬퍼서. 무려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 전쟁에 대한 충격을 받고 슬픔이 잠겨서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지냈던 게 누구나? 이 다니엘이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이 포인트는요. 다니엘이 얼마나 이 슬픔이 컸는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금식은요 정말로 어떤 그 마음이 힘들 때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금식은 단순히 굶은 게 아니라요, 다니엘이 그냥 굶고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 게 아니라요, 뭐냐면 따라 볼게요.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충격을 받아서 안 먹으면서 뭐란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요 멈추었던 날이 있어. 다니엘이 평생 금식 기도한 거 아니죠? 며칠 동안 했대요? 21일. 그러니까 왜 21일 동안 했냐면요, 21일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멈췄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금식 기도를 멈췄던 그 날이 언젠지를 알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그 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이 있으면 이 금식이라는 자체가 좀 더 특별하게 와닿을 수 있어. 어렵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첫째 달 24일이요 다니엘이 응답받았던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첫째 달 24일이 금식 기도가 멈췄던 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달 24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다니엘이요? 21일. 그러면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했던 날수를 계산하면 첫째 달 며칠일까요? 나는 우리 주가 너무 사랑스러워. 7일이요? 24일. 24일에 빼기 1, 20일.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2일 아니면 3일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첫째 달 3일 정도 가면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산했을 때는. 여러분, 그러면요,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했던 그 시작이 뭐예요? 첫째 달 3일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24일까지를 21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금식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정말로 3대 절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요 언제 지켜졌는지 알아요?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해서요 총 8일간 약 21일까지 지켜졌던 절기가 뭐냐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이 금식했던 3일부터 24일 그 사이의 기간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쳐주셔서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더 깊게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 더 대양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슬픈 채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신다라는,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월절 무교절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며 이 시간을 내가 주께 금식하며 정말 나의 슬픔을 주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는요, 단순히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나 슬퍼요, 나 충격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그거와 함께 나의 슬픔을 고백하는 기도였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였다는 거. 하나님, 나는요 전쟁에 대한 이 슬픔을, 충격을 내가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알기에,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길을 내가 알기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정말로 금식하며 정말로 다니엘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슬픔을 세상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애통과 고난과 충격과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이 정말로 이거는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힘듦과 답답함이 마주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날이 올 때 여러분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누구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그 크신 하나님을 찾아가라,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못하는지 압니까? 얘들아, 너희가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희의 충격을, 너희가 받았던 고난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아가지 않는 거죠. 너희들의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찾아갈 대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좀 더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다니엘은요, 기도하는데 굳이 왜 하필이면 왜 금식했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됐나요? 꼭 좋은 고기를 안 먹고, 꼭 포도주를 안 먹고, 꼭 음식을 안 먹어가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면서 꼭 그렇게 기도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굳이 금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따라해볼게요. 공로사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배경이 있는데, 이건 신앙인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공로사상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만큼 나에게 뭐가 따라와야 된다? 대가,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뭔가 받는 게 당연하다? 결과를 받는 게 당연하다. 2시간 일하면 그만큼 뭘 받아야 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금식도 마치 이런 거의 일환으로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정성을 보이면,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걸 멈추고 그렇게 어떠한 나의 노동과 어떠한 나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이뻐해 주셔서, 나의 노력을 가상케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런 공로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정말로 큰 조건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그 사람은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금식을 안 하면 응답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마치 이런 것처럼. 너 하루 기도했어? 너 그러면 그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너 40일 금식 기도했어? 야, 너 곧 응답하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루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시는, 하루에게 고작 그 정도 갖고 나에게 정성을 보여? 감히 그거 갖고 내가 움직이지 않지. 그렇지, 40일 정도 금식해줘야 내가 그 마음을 이뻐 보이고 움직이지, 이러실까요? 에게 나에게 헌금 1,000원만에 내가 널 축복하지 않지. 오케이, 나에게 1,000만 원 했어, 널 축복해.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어떠한 내가 한 만큼 그거에만큼 맞는 대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다니엘이 그런 것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걸까요? 금식해야만 자신이 이런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기도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요, 다니엘이 금식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다니엘이 금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의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천사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 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의 기도의 표현법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고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대가를 명확히 받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에 불타올라서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니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금식이었던 거죠. 자신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연 이 금식하는 사람들, 이 금식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금식이 어떠한 공로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면 누가 금식합니까? 뭐 하루 금식하는 거나 40일 금식하는 거나 응답의 차이가 없다면 다 하루 금식하지 누가 40일 금식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해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한 줄 압니까? 바지가 내려가도록 찬양했대요. 바지가 내려가도록.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감격 때문에 바지가 내려가도록 찬양했대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품위 지키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왕인데. 근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크심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 잴 수가 없어요. 하루만 금식하면 응답하시는 거니 하루만 금식할래, 이게 안 된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얘들아, 우리의 기도가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지 하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 기도하고 40분 기도하고, 그래야 10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40분 기도하면 10분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고 40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길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많은 사람은 더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길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길게 기도하라고. 왜요? 공로적 수단으로서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누리고 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얘들아,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 슬픔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을 누가 하냐? 친구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똑똑한 박사님들도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표현의 수단이 정말로 축복의 수단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은혜를 이어가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그렇게 축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얘들아,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약함이 강함이다.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강함 되신 그 주님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렇게 여러분의 충격에서 벗어나, 여러분 자살하는 친구 너무 많잖아. 여러분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이 다가왔을 때 그 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니, 그 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